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죄송한데 장사모님 요 뒤로 가셔서 그 교회 홀 밖에 문 있죠? 그 문을 좀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런던 열방교회에서 해왔던 또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온가족 예배예요. 이 예배를 조금 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또 청년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좀 이 온가족 예배를 더 잘 구성하고 만들어가야 될 숙제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가 어디 완벽하고 성숙해서 그러나요? 존재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가족 예배가 엄마 아빠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뭐 하지? 찬양하네? 아빠가 기도하네? 아빠가 눈물을 흘리네? 아빠가 뭐 하지? 이런 것들을 예배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그것이 굳이 말로 하지 않는 아빠가 엄마가 보여주는 신앙의 교육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혼자 계신 분들이 여기 좀 계셔서 우리 선희 집사님도 우리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셔서 훌훌 보내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권희 집사님 또 바쁜 중에 아까 예일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렇죠. 점점 예일이가 아빠를 닮아가는 건지 아빠가 예일이를 닮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청년들도 아직은 싱글인 청년들이 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족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굳이 피를 나눈 가족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야고보도 자신의 영적으로 입양한 자녀들, 바울도 디도가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피는 섞지 않았지만 인간적 DNA는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자녀, 가족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렇게 함께 어떤 신앙은 공유되어져 가고 쉐어되고 전수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참 오늘 되게 새해 첫날부터 귀한 예배다, 아름다운 예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솜아, 미안한데 아빠 옆에 앉을 수 있어? Please. Thank you. 우리 하원이 태우는 잘 알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엄마 아빠들은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옆에만 딱 앉아줘도 지금 우리 지은 전사님이 하원이 안고 있잖아요. 이미 오늘 예배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런던 열방교회에 생각하고 있는 이 온가족 예배가 2023년에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제가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좀 길어지는데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옆에 자녀들 계시죠? 또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자녀들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가가셔도 됩니다. 우리 은진이 그렇죠? 둘이 서로 부부간에 또 축복하시고 우리 선희 집사님은 죄송한데 이쪽에 오셔서 우리 건우 집사님하고 좀 서로 축복의 말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야, 아빠가 뭐라 그랬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 사랑한다고 늘 하던 말인데, 그렇지? 좋습니다. 사랑보다 큰 축복이 없죠. 다혜나, 아빠가 어떻게 축복해 주시대?
그러니 축복인가 이게. 순종하면 그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니까. 좋습니다. 시연아,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 지금? 아유 부끄러워. 그렇죠. 자, 여러분들 2023년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한 번 더 축복의 말만 합시다. 다시 한번 살리는 말만 합시다. 세우는 말만 합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전하고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페이지 누가 갖고 있나요? 넘겨주셔도 되고. 첫 번째 PPT 좀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세가 2주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2023년 1년을 믿음으로 항해할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봤습니다. 물론 한 4월까지 지나면 잊어버린 분도 계시지만 제가 교재에 보면 11월, 12월까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붙잡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중요한 다이렉션, 빅픽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Cultivate your culture. CNC로 하려고 그러다가 CWC로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CWC를 기억하십시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외국 기업만 얘기를 할 텐데 그 회사들은 자신들이 상품을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커스터머로 하여금 이 컴퍼니의 물건을, 프로덕트를 사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해온 대로 안 돼 있네.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사인 좀 넘기세요. 이 네 가지가 있죠. 나이키, 애플, 아디다스, 예비나 맥도날드. 우리 예비나 맥도날드 좋아하거든요. 이 네 컴퍼니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한두 개는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이 입고 먹고 우리들의 삶의 한 문화의 부분으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컴퍼니들입니다. 그런데 이 컴퍼니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세일즈하고 커스터머로 사게 하기 위해서 광고와 슬로건 같은 거, 카피 같은 걸 만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괄호 안에는 이걸 처음 만들어서 광고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분 드릴 텐데요. 가족들끼리 이 컴퍼니의 로고하고 슬로건하고 매치업을 시켜보십시오. 지금부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예진이 미안한데 앞으로 와서 가족끼리 앉아야 돼. 엄마 옆에 앉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건우 집사님, 우리 선희 집사님 옆으로 가셔서 오늘 하루만 믿음의 가족이 되셔서 로고하고 슬로건하고 매치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아빠, 엄마 혼자 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 너무 쉽나 봐요. 벌써 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같이 나눠주세요. 생각이 다르면 서로 설득도 해주시고요. 다 하셨나요?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하경이 가족? 오케이? 가집사님? 오케이? 은진이? 좋습니다. 정은 집사님? 그래도 왜 같이 좀 앉으시죠? 왜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임 집사님 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하원이 첫 번째 뭐지? 읽어줄래? 예, 뭐죠? 맥도날드. 좋습니다. 박수. 자, 다이리 Just do it. 나이키. 맞습니다. 박수. 지영이 Think different. 애플. 오, 맞습니다. 박수. 사연이 Impossible is nothing. 여기까지 다 들려. 그렇죠? 맞죠? 아디다스. 박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입고 신고 먹고 마시는 그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이미 이런 슬로건, 그렇죠? Just do it. Impossible is nothing.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I'm loving it.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카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 하고, 그거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산 프로덕트와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는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문화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뭔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를 답을 찾으세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변에 보면 꼭 똑똑한 스머프들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로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기보다, 뭔가 책을 보고 알기보다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미 우리들의 삶의 문화적 어휘 사전, 모르는 걸 다 물어보는 딕셔너리 같은, 그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디지털 딕셔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그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만나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던 이 문화를 리플레이스, 거의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주도해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리딩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에서 저는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열방 공동체에게 장기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 삶에 아주 큰 변화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CWC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 여기에 제가 cultivate new culture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가 cultivate, culture라는
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C로 시작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CUL이 똑같죠. 처음 맨 앞으로 그 제목 한번 보여줄래요? 맨 앞에 슬라이드. 그렇죠. cultivate하고 culture하고 단어가 비슷하죠. 생긴 게. 왜 비슷하냐면 이 두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의 뿌리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건 cultivate 해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cultivate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farmer, 농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조금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런던에 살면 엄마 아빠들이 봄 되면 뭐 하디 태호야? 태호 엄마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자, 다른 엄마 찾아보자. 우리 예인이 엄마, 예진이 엄마는 봄 되면 뭐 해요? B&Q에 가서 뭘 이렇게 이만큼 사오죠. 그게 뭐죠? 컴포스트. 이걸 사와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나중에 지나면 깻잎도 나고 딸기도 열고 토마토도 열고 열매를 맺잖아요. 농사를 조금 지어보면 씨도 중요하고 씨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흙입니다. 흙을 뒤집는다 그러죠. 밭을 기경한다 그러죠. 이것이 컬티베이트입니다. 이걸 만드는 겁니다. 문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컬티베이트 해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문화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2023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킹덤 컬처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 킹덤 컬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우리도 그렇고 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쇠 있죠, 쇠가 100kg짜리 쇠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이재훈 집사는 힘이 세니까 우리 지용이하고 지우리가 저기 브라이튼에 가서 100kg짜리 쇠덩어리를 들고 있다가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바다로. 그렇죠? 지용이, 지우리, 이재훈 집사면 가능해요, 그렇죠? 100kg짜리 쇠를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쇠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빠지죠. 바다로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100kg짜리 쇠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바다의 브라이트 앞바다에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뜹니다. 똑같은 쇠덩어리 10kg인데 100kg인데 왜 쇠덩어리는 바다에 깔아앉고 왜 배로 만든 100kg의 배는 바다에 뜰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옛날에 이걸 뭐라 그러죠? 바닷가에 가면 돌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물수제비라 그래? 왜 이걸 수제비라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잘 던지면 이게 바다 위를 착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던지면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잘 못했는데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물수제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다 위를 착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들의 자녀를 이 물수제비를 만드는 돌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5살일 때는 던졌는데 물 위를 걸어가도 날아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빠져버립니다. 그런 프라이머리 스쿨 때, 너스리 때 분명히 10년 전에는 물 위를 뛰어가는 수제비처럼 그 돌처럼 날아갔는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자, 직장에 들어가자 더 이상 물 위를 치고 달리는 돌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버리는 돌멩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전함을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겁니다. 100km를 유지하지만 물 위에 떠서 전쟁이 나면 포를 쏘고
포가 날아오면 피할 수 있는 항해가 가능한 믿음의 전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컬처입니다. 2023년 우리 런던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다이렉션이 뭐냐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가 뜨기 위해서는 쉐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지 않는 원리가 있잖아요. 부력 아시죠? 물에 들어가면 뜨는 원리. 이것도 약간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쇳덩어리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원리와 진리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DNA예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이 원리가 자리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DNA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문화라고 하는 큰 가운데 형성해 간다 이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여러분 흩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는 한때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죠. 무슨 오해를 받았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 들렸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이단을 믿는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밖에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죠. 복음을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변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랬는데 그 리더가 되고 나서부터 그냥 교회가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진다는 말이 중요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하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년이 지난 다음에 AD 60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그 황제가 바뀌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는 황제가 바뀌어요. 근데 네로라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더 심한 박해, persecution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60년에부터 순교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멀리 흩어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말씀만 전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여 빅처치, 메가처치로 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전환기, 모이고 커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셔서 멀리 보내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시간 동안에 저희가 5번 하지만 12가지 동사를 살펴볼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정말 필요한 12가지 동사를 특세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3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동사가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동사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열방교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되게 제가 의도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거기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액션이 나온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한다 라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모토입니다. 주제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본질이 때로는 그냥 본질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진리가 진리로만 머물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구 하나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진리인데 힘 빠진 진리,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병든 사람처럼 숨은 쉬고 있어서 죽지는 않았는데 누구 하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방 공동체 2023년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동사가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본질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예영이가 요새 아이스케이팅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영이를 데리고 이제 길포드에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딱 가서 토요일 날 7시에 갔나? 아침에 연습하러 갔는데 연습 딱 마치고 와서 예영이가 저를 툭 쳤어요. 툭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됐어, I done it, 내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됐어 이랬더니 그거 있죠 여러분들,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아이스케이팅 선수들 보면 이렇게 돌다가 점프해서 탁 내려오는 거 있죠. 이게 그동안 연습이 안 됐는데 계속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아빠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몇 번 돌다가 점프해서 돌고 내려오면서 촥 이렇게 하는 게 됐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주제를 계속, 그 말씀의 주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다 보면 본질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사, 그 한 번의 one more try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I done it.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한 단계 믿음에 점프하는 것을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2023년 킹덤 컬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킹덤 컬처를 만들어 간다. 좋죠. 아멘 했는데 어떻게? 뭐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같이 따라합시다. Back to basic. 이걸 제가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노란 것만 써놨잖아요. Mr. Bob, Miss Bob. 애들에게 알려주세요. Mr. Bob, Miss Bob. 우리가 2023년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걸 했거든요. 무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운, 댄스를 배운 애와 커서 댄스와 무술을 배운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친구들은 똑같이 품새를 딱 해도 폼이 달라요. 되게 예뻐요. 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친구들은 실제로 이렇게 대련을 하면 잘할 수는 있는데 폼이 좀 엉성해요. 베이직은 어려서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데 있어서 베이직은 너무 중요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야고보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주인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예요. 그런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2023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목사님 좀 뭔가 킹덤 컬처를 구체화시켜 준다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미스터 법, 미스 법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수미 집사님, 기원 집사님 작년에 받았던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4장 그 구절입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수미 집사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자,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청지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11절 누가 말하려면 언어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첫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경아 잘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거를 권면,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해라, 권면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청년부 지난번에 수련회, 오늘 청년부들이 예배를 많이 안 왔는데, 그렇죠? 첫 예배부터 안 왔는데 수련회 가서 은진이에게 목사님께서 딜리버리 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요? 응? 맞아요. 메신저가 되라. 다현이?
정리모 수련 때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딜리버리 한 게 뭐지? 잊어먹고 있어? 그치? 알아요. 다현이가 원래. 그치. 그렇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인이 안 줬나? 예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거기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셔서 그들 메신저로 쓰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청년이 됐건 주일학교 학생이 됐건 자녀가 됐건 옆집 아저씨가 됐건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속에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메시지 하나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 두 번째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라는 번역을 좋아하지 않아요. 섬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잘 섬기는 분들이 번아웃이 돼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래요. 교회 일은 내가 번아웃 되기 전에 스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번아웃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섬기는 엄마 아빠, 섬기는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서플라이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 가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경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해요? 제일 리스펙트해요? 지금 엄마가 손잡고 있는, 사랑해서 손잡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뭐 제재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경이가 구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보지 말고 엄마 보지 목사님을 봐야지. 좋으면 나중에 얘기하고 서연이 올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애들이 엄마를 자꾸 보지 이게 목사님을 보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용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엄마를 보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아빠를 안 보고 엄마를 다 보는데. 태호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태호는 아빠를 본다. 신기하네 이거. 다솜이. 그래요. 나중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잘 얘기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물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래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여러 가지로 뭐 아브라함도 있고요, 목사님 엘리야도 있고요, 뭐 그런데 왜 모세죠? 모세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퍼슨으로 만나면 죽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인퍼슨으로 만나요. 그리고 살아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의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모세는 굉장히 파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펠로우십을 했던 믿음이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거의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가능했던 그 인퍼슨의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뭐요? passed away. 죽잖아요. 그 죽고 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지죠? 이영아,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지지? 믿음의 석세서로 누가 세워지지? 너 영어 이름이 뭐야? 조슈아, 그렇죠? 조슈아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딱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조슈아. 너 이거 안 되겠구나. 여호수아 1장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지율이 여호수아 1장 찾아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지율이 Joshua chapter 1 verse 1. 한국말로 읽어줘도 돼요. 1장 1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크게 읽어줄래요? 여호수아 1장 1절. 네. 안 한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빠가 읽어주실래요?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합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옆에 두십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죽고 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는 모세의 종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 옆에서 소위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재훈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아멘.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120세에 죽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흩어진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 거다. 깨진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흩어진 그곳에서 cultivate, CWC 하라.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베이직을 잃지 마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흩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첫 번째, 기본을 잃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보다, 주인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말에서 앞서지 않고 섬김에서 앞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입을 닫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메신저로 살아라.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섬겨라. 그것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런던 열방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023년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 컬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그래서 2023년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2023년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킹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킹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를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그 뜻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